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는 바나바를 데리고 배 타고 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와 길리기아로 가며 교회들을 경고케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함께 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서 36절, 16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이제까지는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13장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한 복음은 전파를 막을 수가 없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과 사도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공회로 모여서 의논하였고 그래서 이걸 확정하였습니다. 교회는 공회가 확정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의 도입부입니다. 공회가 확정했던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했던 복음을 가지고 사도께서 선교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사도께서 2차 선교여행을 가는 목적은 1차 때 세우셨던 교회를 방문하시기 위해 출발하셨는데 출발하시기 전에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로 갈라져서 따로 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동역자로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선교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이렇게 마칩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은 2차 선교 여행의 동기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으로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이 복음으로 교회를 굳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했다는 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바나바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나바가 선교 사역에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로 바나바와 바울 사도께서 크게 다투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다툼은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선교 사역에 유익할지 아니면 유익하지 않을지에 대한 의견 차이이고 상황 판단에 따른 차이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 사도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사도들의 선교 사역에 끝까지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가 버린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추론해 보자면 아마도 지금 이방인들의 할례와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떠났던 사람이, 중간에 떠났던 그가 다시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했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그가 2차 선교 여행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오늘 이제 40절 39절에서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16장 4절 5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한 복음으로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확정했던 이 복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율법의 규례에서 자유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보시기에 마가 요한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 요한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가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탁월한 성도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조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화답하는 의미로 마가 요한 것을 함께 보냈던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 요한의 윗지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선교 사역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가 요한은 아마도 태생 자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의식을 완벽히 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보면은 기독교의 부분에도 충돌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성경 자체에서도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미 고넬료 때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그걸 먹으라고 했었던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함께 먹어놓고 안 먹은 척하면서 하는 이 외식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심히 꾸짖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마가 요한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했던 이 복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조건 없이 자유롭게 함께 한다는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께서는 서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바울 사도께서는 실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는 왜 실라를 택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공회는 자신들이 결정했던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 정했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확실한 사람을 대표로 보냈을 것인데 이때 그 대표자들이 그때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들인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공회가 결정했던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문안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의전을 했었는데 여기서 둘 다 돌아갔는지 아니면 실라만 남고 한 사람만 돌아갔는지 아니면 또 둘 다 돌아갔다가 다시 실라가 여기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모르지만 결론, 오늘 그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시게 되면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실라를 바울 사도께서 택하셔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마가 요한보다는 공회가 대표로 파송한 실라가 이방 선교 사역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40절에 보시게 되면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와 실라를 지지해줘서 그들을 이렇게 선교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길리기아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복음으로 경고케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다가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선교하시다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16장 1절이죠. 이때 바울 선교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며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양쪽 문화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특징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을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3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를 가시기 전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행했다는 걸 보시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 공의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롭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지금 확정했던 결정 사항과 정반대되는 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할례를 행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마냐로 인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통해서 싸워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투어서 이렇게 찢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또 디모데를 지금 할례를 시키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율법에 매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살펴보시자면 예루살렘 공회의 할례와 율법에서부터 정한 복음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복음은 할례와 율법에서부터 자유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만 해라라는 것이 끝이 아니었죠. 거기에 보면 뒤에 또 더 붙여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여서 그들을 생각해달라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보시면 이 디모데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헬라인이 아니고 지금 반반 섞여 있었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다니다 보게 되면 이방인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또 함께 하다 보면은 또 유대인들,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먼저 가셨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같이 함께 다니다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걸림이 되고 거치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배려하여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3절에서도 이것이 지금 강조가 된다면은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하면서 지금 헬라인을 또 강조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자유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이지만 유대인들을 배려하여서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여 그 문제들을 지금 해결한 것으로 봅니다. 참 그런데 나중에 또 이런 지금 비슷한 부분들을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도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를 할례하는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결단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례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 또는 구원을 받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채택했던 이 복음은 자유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도 그렇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한 것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의 화목 때문입니다.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도 바울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을 읽는 것에 함께 참여하시고 했을 것이고요. 또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하셨고 또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셔서는 율법의 자유함을 받은 자처럼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일들을 행하셔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디모데는 또 누구인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참으로 진실되게 생각하는 자가 디모데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또 보시게 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선교를 하실 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했던 곳이 보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여기에 목회를 하라고 세웠던 사람이 바로 또 디모데였습니다. 이처럼 이 디모데가 복음의 동역자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디모데를 할례를 함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두 화목케 하는 복음을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여러 성을 다니시며 예루살렘 공회가 정했던 복음을 주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며 또한 유대인들을 배려한 복음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5절에서 얘기하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마가 요한의 일로 다툼이 있어서 바나바와 갈라섰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선교의 사역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2차 선교 사역의 도입부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입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한 복음으로 바울 사도께서 선교 사역을 떠나셨고 다툼이 있어서 갈라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대신에 협력자로 세우셔서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오히려 더 복음이 굳건하여져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교회로서 든든히 서서 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디모데가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쪽의 문화를 다 지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도 이해할 수 있고 헬라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어서 그 양쪽의 그 문화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합시게 할 수 있는 아주 지금 중요한 위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한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케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자유한 아들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끝내버리고 이제 아들의 복음으로 이제 종의 시대가 아닌 아들의 시대로 더 새롭게 하셨는데 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면 또 이것을 지킨다면 다시 어린아이 시대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몽학성생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고 감독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들이신 왕이 이 땅에 직접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게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규례를 성취하셨습니다. 지키셔서가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법으로 주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은혜의 시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율법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러므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 귀신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과 은혜로 유대인과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존귀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미어 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에 앉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양아들로 양딸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며 교회가 확정했던,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했던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의 생명이며 세상을 이기는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 바로 우리 이 교회에게 주셨던 이 자유와 권세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같이 그러면 이것을 행해야 된다, 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들을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언약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죽음이 너희를 손대게 하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는 만지지 못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그 은혜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돕는 천사들보다도 못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 천사들이 행했던 그런 능력들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인데 그 작은 것, 어떤 물질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는 것입니다. 율법만 다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지금 처음 초대교회 때는 율법과 어떤 할례에 대한 문제로만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교회가 많이 자유해졌다고 봅니다. 아직 그러지 않으신 부분들도 있지만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율법만 우리를 가두고 할례만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로 자유하는 딸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것들, 모든 옛시대의 것들,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율법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그것으로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권세자로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여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땅에 피는 들과 백합화와 모든 하늘에 나는 공중의 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낙마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이 자유하고 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함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상에 함께 참여하며 이 복음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신실한 종의 사명들,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 아들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영광과 물질을 쫓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자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세상에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쁨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